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궁전 창밖으로 어린 자녀가 멀리 들판에서 꽃을 꺾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자녀가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아 화려한 리본으로 묶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본은 왕실용으로 꺾고 있는 꽃이 왕인 자기에게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꽃을 꺾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꽃만 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따금 잡초도 담고 담쟁이도 담고 엉겅퀴도 담고 가시 있는 것도 담고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쓰는 자녀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왕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마다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너는 정원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는 꽃들을 꺾어다가 내 동생이 왕궁으로 돌아오거든 아이의 꽃바구니에서 내 궁전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내가 기른 꽃들로 그 바구니를 채워서 아름답게 꾸며주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어린 동생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한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잡초와 담쟁이와 엉겅퀴와 가시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꽃바구니에서 제거하고 대신에 그곳에 왕이 재배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꽃들로 그것을 채워서 이제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어린 아들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된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왕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야 이 아이가 지나서 깨달은 것은 그가 아버지께 드렸던 선물들이 자신이 가꾸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을 다시 아버지께 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것들을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리고 범죄한, 그리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 또한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것들, 그리고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인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살 수 있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주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현실은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전반절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다는 말은 다양한 종류의 곤충, 애벌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애벌레처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애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오늘 그들 앞에 있는 산들을 겨처럼 만들고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산들을 티끌과 같이 만들어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그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고 바람을 불어 그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벌랜드에 자신 앞에 있는 큰 산들을 허무를 수 있는 새로운 타작 기계와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존재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사막과 같아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소망은 너희에게 없고 너희들의 꿈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깨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희망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막을 정원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광야를 울창한 숲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삶인데 그 실패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실 것이고 비참함에 있는 삶을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지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혀가 바짝바짝 마르겠지요. 그리고 삶이 곤고하고 삶이 건조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는 풍성한 기쁨은 없고 오직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갈급함과 답답함과 갈증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밥은 좀 없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의 표현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공급되어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육체의 목마름,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혼의 갈증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갈증,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헐벗은 산을 하나님이 강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속에 샘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벌거벗겨진 헐벗은 민둥산에 강이 열리고 물이 없는 골짜기에 샘이 되고 나무와 풀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마른 땅이 샘의 원천이 되게 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헐벗은 산에 강을 내는 것,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는 것, 광야가 못이 되는 것,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나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결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메마른 삶을 풍요로움으로, 건조하고 갈증 있는 삶을 오히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바꾸시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5명으로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오늘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 그 남자도 자기의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오늘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며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도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며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물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우리가 먹어도 갈증나는 이 세상의 물과 달라서 그 어느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게 되어지면 그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았던 그 척박한 땅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아름다운 것들이 피게 되어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막과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푸른 숲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갖 새들이 지저길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무들은 7개의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막에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무들은 광야와 사막에 살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이 나무들은 이런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없는 나무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각종 이러한 나무들이 자란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벗어나는 일들이고 결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땅이 되냐? 네, 물이 흐르지 않는 그곳에 강물이 흘러가고 물이 없는 그곳에 샘의 원천이 생기게 되어지고 마른 곳에 샘이 터지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나무들이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의 토양과 기후와 그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막에는 그런 나무들이 살 수 없고 사막에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토양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기후를 바꾸고 그곳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떠났던 것들이 그곳에 다시 세워지고 자라게 되고 몰려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막에는 전갈과 그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척박한 것들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땅이 되어지면 이제까지 살 수 없었던 나무들, 생명체들이 그 땅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토양이 바뀌어지면 그리고 그곳에 자라는 그 나무들로 인하여 기후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떠났던 새들, 거기에 함께 살 수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생명체들이 거기에 자라나는 나무들, 꽃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으로 다시 몰려들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현실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를 창조하신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이와 같은 물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멀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막과 같고 영적인 기갈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그 속에 없었던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결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죠. 우리의 형편을 탓하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가 맺는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은 가정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지옥과 같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와 같은 것들을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탓하고 원망하며 늘 우거지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맺는 열매와는 다르게 그곳에 소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잣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단 하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물줄기를 불러주시면 놀랍게도 내 마음의 토양이 바뀌고 내 기후가 바뀌어서 내 삶의 환경들을 바꿔가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토양이 바뀌고 내가 사는 이 토양이 바뀌어서 다른 생명들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생명들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되니까 뭔가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겠지.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받으니까 저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겠지.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내가 기대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르지 않아요. 차이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마음이 토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토양이 달라지면 그 마음의 밭에 기후가 달라져요. 기후가 달라지면 생명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생명체들이 그 속에서 자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명들이 다른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땅에 풍요로운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공동체 속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땅이 사막과 같고 거칠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되기에 거기에서 자라는 것들은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전갈, 그런 것들이 그 땅에서 서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서식하는 것을 가져다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고 사람을 만나러 가지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전갈과 상처난 잡초와 같은 것들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가 그 곁에 있겠어요? 그 사람을 다 떠나죠. 가시덤불이 되어진 마음, 엉겅퀴가 되어진 마음, 잡초로 무성해진 그 마음 속에 사람이 기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근데 차이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흘러갔기에 그 은혜의 강이 시작되어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토양과 기후와 삶의 모습들을 바꾸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생명들이 내게 붙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떠났던 물질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명예가 올 수도 있고, 인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내가 쏟아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만을 쏟아내니까 그 땅에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벌들과 새들이 그 땅에 서식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가시밭은 더 거칠은 가시밭이 되고, 엉겅퀴는 더 엄청난 엉겅퀴가 되어지고, 잡초는 다 같은 잡초가 되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인생을 지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시작되어졌기에 시작은 참 캄캄하고 사막과 같고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토양과 기후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싫어했고 나를 미워했고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내 꽃을 보고 내 냄새를 보고 내 그늘을 보고 그들이 찾아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물이 없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살 수 없는 민둥산과 같습니다. 그런 산에서 성령님이 흘려주시는 그런 강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의 물이 있으면 그 은혜의 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다 좋아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 내게 눈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라도 부어주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떨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나는 내 마음 하나 바꾼 것뿐인데 그 바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있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살 수 없었던 그런 생명체들이 그곳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삼형신성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뒤에서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떨어져서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없는 강팍한 사막과 같은 그 마음이기에 그가 쏟아내는 말,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하는 모든 태도 다 아름다운 꽃들, 생명체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누군가 나를 복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자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집니다.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그 마음속에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잡초들만 그 마음속에 무성해져서 교회 공동체에 와 있지만 지옥을 경험하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 어려운 땅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작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로 주님께 헌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30년 40년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를 위해 헌신했다? 여러분의 힘 아니고 저의 힘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던 때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뭔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 그것은 나의 영광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끝나게 되면 그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순간에 은혜가 마르고 은혜의 줄기가 단절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거친 땅이 되어졌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잃어버렸던 헌신과 잃어버렸던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광야가 풍요로운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좋은 선물들을 드린다고 많은 것들을 꽃바구니에 담지만 그 꽃방울이들에 담겨진 그런 모든 것들은 가시덤불, 그리고 잡초,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담아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다고 나가지만 우리 그런 것들,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셔서, 야, 저 아들이 가져온 저 잡초, 엉겅퀴, 가시덤불 다 뽑아내. 그리고 네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들로 그 바구니를 채워.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줘서 그가 하나님께 왕 대신 앞에 바치면서 내가 준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치게 해. 근데 내가 준비해서 바친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꽃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들로 그곳을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견뎌지고요, 사라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이런 날들이 올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않은 것들의 복으로 하나님의 그의 삶을 채우시죠. 근데 여러분, 사막이 되고 거친 마음이 되어지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거칠어지고 더 많이 떠나고 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라함 때문에 더 원망은 많아지고 더 불평은 많아지고 더 한탄은 많아지는데 결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놀랍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그곳에 자라게 되어져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서
늘 입만 열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투덜거리며 한탄이요, 욕하는 것이요, 남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것이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리고 잡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돈이 없어서 돈이 행복할 것 같고, 명예가 없으니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인기가 없으면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 잠깐 있어요. 돈 있으면 잠깐 좋고요, 명예 있으면 잠깐 좋고요, 인기 있으면 잠깐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근원적인 게 되지 못해요.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좀 돈이 좀 되면 막 웃는 거야. 좋은 거야. 생수가 흐르는 거야. 근데 그게 조금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한없이 올라가다가 누군가가 이제 알아주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처절한 지옥이 되고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가질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척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갈망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 갈망이 저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흐르게 되어질 때 나는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자라게 되고 꽃 피우고 머물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